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책 중 하나인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전파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책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자 복음 전파의 지리적 확장을 보여주는 로드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력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담대한 설교와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저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의 순교는 엄청난 박해를 불러왔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 이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음이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벗어나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강력한 경험을 통해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기도로 다시 시력을 회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적인 사도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성령을 받는 사건은 유대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이는 초대교회가 더 큰 부흥을 경험하는 발판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이곳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신으로 숭배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방인들은 할례와 같은 율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확증됩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신라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를 믿게 되었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각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로마 총독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 오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인 로마에까지 도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남아있는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책입니다. 사도들은 매 순간 성령의 지시를 따랐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특정 시대나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